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씨가 너무나도 뜨겁지요. 한 2주간, 이번 주도 상당히 덥다고 하는데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땀 많이 흘리시더라도 건강 잘 챙기시는, 그래서 더운 날씨에 아름답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면서 또 믿음의 삶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맛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작은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시간, 또 긴 터널과 같은 어둠의 시간들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작은 소망의 빛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의 관리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죄의 관리. 이 죄의 관리가 무엇일까? 이 죄의 관리는 뭐냐면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현재 짓고 싶은 죄들을 쭉 쓰는 거예요.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자기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하고 싶은 일들을 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좀 반대되는 거죠. 술을 마시지 못했던 않았던 사람이 나도 술을 조금 마시고 싶다. 좀 나가서 조금 놀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쭉 적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시도했다가 빨리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사람은 시도를 한대요. 나는 했다가도 중간에 딱 멈출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부터 시도를 한대요. 그게 죄의 관리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래요. 한번 이 정도면 내가 이 죄를 내가 관리를 할 수 있어. 나는 언제라도 나는 이것을 끊고 돌아설 수 있어. 나는 이것을 언제든지 제한적으로 내가 이것을 통제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이 되고, 처음에는 조금 하고 싶다. 남들처럼 그렇게 하고 싶다. 그것이 좋아 보인다. 그래도 나는 그것에 저들처럼은 안 빠질 거야 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내 안에 있는 죄 관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죄 관리. 그러니까 이 죄의 관리를 안 하면 좋은데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나는 저 사람하고 똑같이 술을 마셔도 나는 저 사람처럼 중독은 안 돼. 왜? 나는 절제할 줄 알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그것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거죠. 죄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과 똑같이 되어져 버린다는, 결국은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빠져들게 된다는, 그게 죄의 관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착각이 그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그 일을 행해도 나는 언젠가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이 죄를 내가 통제할 수 있어. 근데 죄를 사람이 통제할 수 있을까요?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통제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만이 중독이 아니라 내 몸에 습관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살 거야. 언제부터? 내일부터. 나는 내일부터라도 난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막 잠만 자고 할 거 안 하고 자꾸 미루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것이 자유의지라는 거죠. 자유의지가 죄에 물들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게 걷잡을 수 없이 거기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나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은 다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렇죠? 다 받아들여지고. 예전에는 어떤 옆에 집이든 누가 아는 사람이 도둑질하면 막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도둑질 좀이야. 잘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바뀌었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예전에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을 일들이 지금은 용납이 되죠. 용납이 돼요. 여러분 저기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남자는 주민번호가 뭘로 시작해요? 1이나 3으로 시작하죠. 여자는 2나 4로 시작하지요. 근데 이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데에는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하나는 제3의 성 X를 의미한대요. 주민등록에 세 가지 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벌써 시행이 되고 있대요. 독일 같은 나라에는.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죠.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어떻게 제3의 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어도 쉬쉬하고 숨기기 바빴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됐어요? 가치관이 다 바뀌었지요. 그래서 다 드러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걸 또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여기 죄의 관리는 사람이 이 정도까지는 내가 죄를 통제할 수 있어. 이런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우리 가운데 내가 이거를 한 번 시도하면 나는 헤어나올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한 번 발 들여놓으면 나는 이걸 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도 안 하고 죄 관리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죄 관리가 뭐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니더라도 막 승질을 내요. 화를 내요. 짜증을 내요. 분을 내요. 이번 한 번쯤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들이죠. 이번 한 번쯤이면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그것이 1년 365일 계속 지속이 돼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다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다고 계속 짜증을 내죠. 계속 짜증을 내요. 저 사람이 좋아서 짜증을 내는지 기분이 나빠서 짜증을 내는지 잘 모르겠더래요. 왜 그럴까요? 이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관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내가 그것을 딱 하지 말아야지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반복이 된다면 결국은 그의 마음은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디어진다는 거죠. 성경에 이 상황에 맞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화인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화인을 맞았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죠. 잘못을 저질러도 어떤 흉악한 범죄, 아주 끔찍한 범죄여야지 사람들이 와 놀래죠. 놀래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그냥 소소하게 그냥 생각을 해. 살다 보면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망과 불평도 마찬가지예요. 원망과 불평도 이거 없으니까, 이거 불편하니까, 이게 내게 너무 제한적이니까, 너무 힘들어. 이번 한번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지금 불평하는 이 불평의 요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이 나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이게 될 거야. 라고 해서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단단해지고 가장 이렇게 두꺼워진 것이 있다면 그건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들은 원망을 하면서 그것이 습득이 돼요. 그러니까 무언가 좀 불편한 환경에 나오면 맞닥뜨리면 제일 먼저 반응적으로 머리의 생각을 거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반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원망이 쏟아져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이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습성도 그래요. 우리의 성향도 그래요.
어떤 급박한 환경이라든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상황이라든지 무언가 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이 딱 맞닥뜨려지면 생각을 거치지 않고 내 습관대로 그동안 해왔던 대로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검은 장막 같은 것을 긁어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관리가 중요해요. 죄의 관리보다도 나는 이거는 하더라도 난 이 정도까지는 빠지지 않을 거야. 내가 언제 통제할 수 이런 생각보다도 여러분의 마음 관리를 해야 돼요. 어떤 관리? 좋은 것을 마음에 품어내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서두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의 원망과 불평은 이미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몇 살 때 부름 받았어요? 몇 살 때? 80세에 받았어요. 몇 살 때 미디안으로 도망갔죠? 40세 때. 미디안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고 그리고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내려가요. 그리고 아론을 만나서 바로에게 가지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니다. 장로들을 먼저 만나 하나님이 보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라고 우리를 보냈다.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해방인가 보다. 와 환영했어요. 막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갔어요. 가서 내 백성을 도와주시오.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예전보다 더 심한 노역이 시작이 됐어요. 어떤 노역이에요? 집을 주지 않아요. 집을 주지 않고 흙을 이겨서 흙이랑 집이랑 이렇게 막 이겨서 벽돌을 만드는데 집을 주지 않으니까 이 벽돌이 제대로 만들어지겠어요? 근데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는데 예전에 만들었던 수량만큼을 만들으래요. 이건 더 죽는 거죠. 이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어떤가?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됐어요. 누가 당신 보고 우리를 구해주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괜히 애꿎은 벌집을 쓰셔서 우리만 힘들어 죽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전까지는 며칠 전까지는 막 환영하고 야 이제는 우리도 이제 해방이다 라고 막 기뻐했었는데 며칠 사이에 순식간에 모세를 향해서 네가 뭔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 네가 괜히 바로를 충동질해가지고 우리가 더 힘들어졌잖아. 지금이라도 그만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음부터 원망과 불평이 어떻게 나와요? 즉각적으로 나와요. 이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만 생각할 수 있죠. 사람만 생각할 수 있어요. 동물은 생각하지 않아요. 동물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가는 대로 움직여요. 생각이란 걸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해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12명이 이제 싹 돌아다니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를 딱 하는데 두 부류가 딱 갈라졌어요. 10대 2로 갈라집니다. 10대 2로 갈라지는데 자 10명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은 우리가 취하기 힘들어요. 막 그랬더니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백성들의 모습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나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이들이 지금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즉각적인 거예요? 즉각적인 거잖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나타나는 것이 야,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야,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그 사람의 칼에 맞아 죽는 게 낫겠냐? 이 말이에요. 이들의 생각은 뭐예요? 생각은 없지만 이들이 싹 다 감싸고 있는 거, 이들을 덮고 있는 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애굽에서 끌어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적과 꿀이는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면서 주시기로 한 땅, 그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들이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셨건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거나 아니면 그 땅에 가서 그들의 칼에 죽게 하시려 우리를 불러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나오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이 여러분 망하게 하고 죽게 하려고 불러내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뒤에 좋은 것을 숨기고 나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거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뒷쯤에 숨겨놨던 그 아름답고 선한 것들이 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라요. 즉각적으로, 반응적으로, 본능적으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이 소리를 듣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해요.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어떠하시길래? 그들을 진짜로 그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하나님이 진짜로 그들을 죽이시려고 막 불타오르고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20절에 있는 말씀, 그렇죠?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죄를 용서해 주겠다.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그 죄에 대한 대가 또는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한번 어쩌면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위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25절 말씀.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자, 홍해길을 따라 지금 가나안 앞에 와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 앞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만 보이면 어떤 믿음이요? 자, 어떤 믿음? 자, 보시면 자, 우리가 9절 말씀, 8절 말씀 한번,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렸다면 그들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광야 앞에서 다시 한번 광야와 가나안 땅의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내 인생이 다시 아골의 골짜기를 걸을 것인가? 아니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것인가? 내 인생이 세상의 험악한 세월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삶을 보낼 것인가?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이 순간에 여러분, 사람은 냉철하게 믿음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순간을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우리는 어때요? 본능적으로 행해요. 그동안 행해왔던 대로 해요. 그래서 해왔던 대로 말하고 행동해요. 내가 광야를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그 중요한 그 순간에 내가 본능적으로 내 습관대로 행했기 때문에 어쩌면 다시 광야로 돌이켜야 되는 발걸음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돼요. 이런 순간이 한순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 그런 순간이 와요. 내가 믿음을 보여야 될 순간이 와요. 저 사람이 괜히 나에게 막 찝쩍거리고 기분 나쁘게 하고 막 마음이 상하게 행동을 계속 하다가 딱 부딪혔어요. 본능적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좋지 않은 감정이 내 머리를 거치지 않고 내가 그 감정에 의해서 습득되어진 습관대로 그 사람에게 말을 쏘아붙이는 거죠. 막 비꼬는 거죠. 그 사람도 기분이 나빠서 또 말 한마디를 던져요. 그럼 난 더 기분이 나쁘지니까 주먹이 나가요. 그러다 보면 대판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어떤 그냥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의 순간이 아니에요. 어떤 순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다시 광야로 들어가느냐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여러분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인식을 하는 거죠. 야, 이 순간에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내가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거. 이 순간에 내가 조금만 참고 내가 믿음으로 조금만 인내한다면 말씀대로 내가 그를 품어낸다면 나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짐승이 깨닫는 건 없어요.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짐승이 개나 고양이가 막 말 잘 듣고 막 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들이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라 훈련된 거예요. 훈련된 거.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 그래서 그들은 그냥 말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도 습득되어진 본능대로 행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달라요. 상황이 닥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생각부터 해야 돼요.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 아니면 내가 광야로 내몰릴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광야로 내몰리는 상황을 이야기해 보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광야로 내몰릴 수 있을까?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만 하면 내 인생은 광야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끝이 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들은 그 광야에서 죽을 거야 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그 땅, 젖과 끓이는 그 땅, 너희가 말했지? 그 땅은 너희가 싫어했지? 너희가 싫어하는 그 땅을 너희는 이제는 보지 못할 거야. 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광야의 인생을 끝내지 않고 그냥 광야에서 막 힘들게 땀 흘리고 헉거리다가 살다가 광야에서 죽으려면 어떻게 해요? 오늘 드린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드린 말씀대로만. 자,
첫 번째. 자, 22절 말씀 보십시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이 난 광야가 좋아. 나는 떼약빛이 막 내렸죠. 여러분 햇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오늘도 되게 뜨겁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뜨거운 그 광야를 나는 그게 난 좋아. 그렇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목소리를 청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죄의 관리를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이 정도만 죄 짓고 난 그다음부터 안 할 거야. 젊어서 나는 막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야. 다 할 거야. 여러분 예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고는 싶은데 교회 다니면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게 많으니까 또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많으니까 나는 50세까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막 있는 유흥 다 즐기고 막 할지 못할지 다 하다가 49세에 죽었대요. 여러분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죄의 관리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야 따뜻한 음성, 제지하는 음성.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어떤 갈등이 일어나요. 그 갈등에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요. 야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 안에서 내가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날 때 내 안에 갈등이 그래도 조금은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없으면 난 버리운 자예요. 진짜 버리운 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조그만한 갈등이 일어나. 근데 우리는요 그 음성에 무시를 해요. 그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그러지 마. 그러다가 몸 상해. 야, 그러다가 너 믿음 다 잃어버려. 야, 너 그러다가 아파. 그 음성이 우리는 애써 외면을 하거나 무시를 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과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도 없었겠지만 들어도 무시해버렸어요. 무엇으로? 10명의 목소리가 더 커서. 여러분 2사람의 목소리가 더 커요? 10명의 목소리가 더 커요? 10명의 목소리가 더 커요. 그 10명의 목소리에 눌려서 2명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지요. 이 2명이 먼저 보고를 했으면 괜찮은데 이 10명이 먼저 보고를 해요. 만약에 이 2사람이 먼저 그 땅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이 거인과 같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 앞에 우리가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면서 했다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희한하게 10명의 목소리가 더 크고 더 먼저 들려요. 그리고 뒤에 2명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막 세상에 현란하고 막 유흥과 쾌락에 내 마음과 내 몸을 즐겁게 할 만한 것들이 엄청 크게 다가오는데 그 속에서 작게 2사람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2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인가요? 귀 안 굴려. 그들이 무슨 말하든 상관없어요. 뭐만 들려요? 야, 그 땅은 너무나도 힘든 땅이야.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은 야, 기골이 장대. 그들에게 우리를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다름없어. 야, 우리 죽어. 거기 가면 우리 죽어.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해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막 내 마음이 막 흥분돼. 막 친구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막 즐거워. 막 즐거워. 오늘 가면 뭐 하고 놀고 뭐 하고 놀고 뭐 하고 놀고. 사람 만나는 게 막 즐거운 거야. 뭐 하고 놀고. 근데 마음속 한편에는 야, 너 예수 믿잖아.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내 자녀잖아.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내 안에서 세밀하게 들려. 막 들려요. 내 마음을 막 두드려요. 그런데 이미 내 육신과 내 마음은 거대한 음성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외면해요. 듣지 못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22절의 말씀에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23절에 그 뒤에 말씀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이 멸시라고 하는 그 표현이요. 그냥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의 능력과 그의 권세와 그의 은혜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왜 없어요? 예수 믿게 하셔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엄청난 구원의 능력, 그것뿐이겠어요?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자리의 흔적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흔적들이 가득가득 풍성하잖아요.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멸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그 밤에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막 60만이라는 대군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뿐이에요. 홍해바다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광경을 봤어요. 엄청난 일들을 보았음에도 이들은 여호와를 멸시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은 늘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늘 고단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먹을 것에 대해서만 걱정하고 근심해야 되는 사람들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로 갈 것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성함을 누릴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이에요. 그렇죠?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소리가, 죄의 소리가 가득 크게 웅장하게 들려도 내 안에 세미하게 들리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엘리야가 보십시오. 막 지쳐있을 때 하나님의 산에 앞에 설화에서 섰어요. 그랬더니 막 큰 지진이 났어요. 큰 바람이 지나가고 큰 불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다 지나간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어. 여러분이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세미한 음성. 근데 우리는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왜? 그거 귀 기울이고 들으면 불편하니까. 내가 지금 놀러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음성에 귀 기울여 하지 말래. 하지 않으면 내가 뭘 하지? 할 수 있는 게 없어. 에이 몰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에이 몰라 그냥 저질러 보고 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짓다가 보면 처음에는 막 그러지만 나중에는 어떤 에이 저질러 보고 마는 거야. 저질러 보고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돼요. 뭐 인생 뭐 있어? 한 번뿐인데 그냥 즐기고 그냥 사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야, 내 마음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겠다. 라는 거. 그래서 이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결국은 33절 말씀 보십시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렇죠? 자, 31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무하던 땅, 싫어하던 땅. 지금 이 상황은 어떤 땅이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싫어하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렇게 행하는 그것이 싫은 거예요. 싫어. 왜? 불편하니까. 나만 안 하면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왜 인생 그렇게 살아야 돼? 즐길 거 즐기고 놀 거 놀고 할 거 하고 하면 되지. 싫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땅이 싫어요. 근데 그 땅은 광야보다 너무 좋은 땅이에요. 들어가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누구는 알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는 거예요. 왜? 그 땅에는 하나님이 첫 번째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일곱 족속이 살아도, 거대한 안악자손들이 살아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야, 지금 잠깐 나가서 놀지 않아도, 지금 잠깐 그 일을 행하지 않아도,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넌 절대로 외롭지 않을 거야. 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마음이 가는 대로 스스로 죄 관리한다고 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아.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괜찮아.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양반이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죠. 고단해요. 노느라고 고단하고 불법을 행하느라고 피곤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느라 안 하는 건 순종 안 하느라고 그냥 불순종하느라고 피곤해.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결론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광야에서 죽어갈 때, 자, 3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점령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뭐하리라? 알리라. 내가 싫어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 말씀, 내가 여기 말씀 쭉 봤잖아요. 근데 여기 본문을 읽으면 34절입니다.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님 뭘 싫어하시지? 질문을 던져야지. 그럼 또 본문으로 돌아가서 또 찾아봐야죠. 아,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는구나. 지금 이 상황이 왜 벌어졌어요? 표면적으로는 원망과 불평이지요. 그렇죠? 원망과 불평이에요. 근데 그 내면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예요. 그를 멸시하는 게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언제 한다는 거예요? 죽어갈 때 한다는 거지요. 광야에서 뼈 빠지게 고생해놓고 고생하고 처참하게 죽어갈 때, 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했구나. 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주 기겁하며 싫어하는 일만 했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제서야. 근데 때는 늦으리. 늦은 거예요. 자, 35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뭐하리라? 죽으리라. 야, 무서워요. 아주 처참해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요. 야, 하나님, 여러분 죽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직들만 골라서 했어요. 근데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미 소멸되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요 똑같아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은요 믿는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봐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야 그제서야 눈이 열려서 야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교회와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강권하고 권면하고 이야기했지만 내가 끝내 거절해요. 이렇게 내 삶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행하고 살았구나. 여러분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광야로 나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생활 끝내야 되잖아요. 매 순간순간 나에게 닥치는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나온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대로 행했다면 이제는 좀 바꿔보세요. 어떻게?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화를 좀 누기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안에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가 있으면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조금 세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눈을 감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대로 조금 힘들면 조금 힘들 수 있고 조금 고달플 수 있어도 그 음성대로 한번 발걸음을 옮겨보세요. 그 발걸음이 광야로 나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광야 생활 끝냅시다. 이제는 좀 끝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도 끝냈으면 좋겠어요. 너무 옆에서 보기도 힘들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광야 생활 끝내요. 어떻게 하면 끝내요?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 음성에 조금 힘들고 불편해도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따라가는 그곳에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되어진 복과 은혜가 그곳에 준비되고 예비된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귀가, 내 마음이 세상에 너무나도 크고 웅장하고 거대한 소리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작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내 마음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내 귀가 기울여지게 하셔서 이제는 내 이 지긋지긋한 이 광야의 삶을 하나님 내가 내 발걸음을 옮겨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